예수나라 TV 캠페인입니다.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찬송 옷을 입고 항상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성령 대각성을 아버지 하나님께 구하여 받아 누리는 것이 구국의 유일무이 척경입니다. 대적의 심리전을 이기게 하는 유일무이 길, 진리, 생명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다. 그분으로 적을 이기는 자가 슬기로운 자다. 예수나라 TV에서 드리는 말씀, 국가의 길을 진단하려면 성경을 해야 합니다. 성경은 만유와 지구와 인간을 지으신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그 말씀 속에 지구를 경영하신 인간을 구원하시는 나라를 주관하시는 말씀이 들어있습니다. 그 말씀을 찾아내어 그 저울에 달아 진단해야 합니다. 그 때문에 예수나라 TV는 하나님의 진단 처방 오직 성경에서만 찾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분들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애국 구국을 해야 합니다. 성령으로 듣고 깨닫고 아멘으로 하다 가시는 분들은 구독을 꼭 눌러주십시오. 전도와 구독의 알림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댓글로 화답 환영합니다. 성령 통치와 하나님 본질 통제라는 표현에 생소하신 분들에게 드린 우리 해설입니다. WCC가 성령을 모독한 영어로 우리는 성령의 통치라고 강조했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계시 공고 한상 나름 영적 교통으로 몰아가는 분들 때문에 삼일체 하나님 한 본질이심을 강조하고 요한일서를 강조하며 하나님의 본질의 통제 곧 아카페 사랑의 통제를 받아야 성령의 통침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예수나라 TV는 WCC, WEA를 반대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 8절 그러나 우리나 혹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9절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의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오늘 말씀은 잠언서 12장 16절입니다. 미련한 자는 분노를 당장 나타나거니와 슬기로운 자는 수욕을 참느니라. 슬기로운 자는 수욕을 참느니라. 오늘 말씀은 슬기로운 자는 수욕을 참는다는 말인데요. 이제 수욕은 히브리어로 카로움입니다. 그러니까 화가 되겠죠. 아니까 과로움. 괴로움이라는 말 우리말하고 비슷하죠. 그러니까 요거를 우리말로 이제 풀면 이렇게 되는 거죠. 괴로움을 당하도 참는 자는 슬기로운 자다. 이런 말이에요. 괴로움을 당해도 참는 자는 슬기로운 자다. 이거 전부 이제 한국말로 한번 해봅시다. 참는다로서는 카바는 카사예요. 카사. 네. 흑자 발음 안 하거든요. 가시다. 우리말에 가시다는 말도 비슷하고요. 갓싸게가 있죠. 갓싸게. 싸게, 갓싸. 덥다라는 말로 의미를 생각할 수가 있죠. 얇은 도시배로 갓의 것을 바르다. 그래서 갓싸. 물론 순화되어서 자리를 잡은 소리음이 다르더라도 비슷한 의미들이 곁들여 있어요. 우리말로 그대로 해석해도 무리가 없습니다. 슬기로운 자들은 괴로움을 당해도 괴로움이 가실 때까지 견딘다.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우리말하고 어문하고 좀 비슷해요. 그러면 이제 슬기로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합시다. 슬기로움은 프루던트인데요. 여기 아룸입니다. 아룸. 아름답다의 의미예요. 우리나라 음은 아름답다예요. 아름답다. 프루던트인데요. 이런 조심성 있는 사람을 의미하는 거예요. 히브리 음력으로 아름인데요. 우리나라 말도 아름이 있어요. 명사인데요.
사람끼리 서로 아는 일, 지식 지혜가 있음, 신의 보호나 보호하여 주신 보람. 예, 요 말씀이죠. 어뜰어뜰하다. 이 아름을 아름답다라고 했을 때요. 예, 이 말은 뭐냐면요. 이제 파초의 꿈이라는 거는 짓밟히고 고통받고 괴로움 속에서도 마침내 꽃을 피잖아요. 그 고생을 이기고 그래서 지식과 지혜가 있다. 참 나름대로 살아가는 보람을 찾는다. 뭐 이런 여러 가지 의미를 함축하는 거죠.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름다운 자들은 괴로움을 당해도 괴로움이 가실 때까지 견딘다. 예. 그럴싸하죠? 예. 예. 베드로전서 2장 20절에 있어요.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오직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답다. 그죠? 이 말씀이 생각나는 구절이죠. 오직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그죠? 괴로움을 받아서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답다.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것이 슬기로운 거다. 뜻이 서로 맞아 떨어져요. 이거를 이렇게 우리 어문으로 풀어도 이상할 게 없다 이거예요. 카로움은 괴로움이죠. 괴로움. 예. 갓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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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갓사가 이제 이렇게 나와있죠. 가시다는 변이 없어지거나 달라지다. 그죠? 뜻이 거의 같죠. 괴로움을 삭힌다 소리니까 바로 갓사. 이거 영어적인 뜻이고요. 갓사는 이렇게. 아로문, 히브리 음력으로 아름인데요. 우리나라 말도 아름이 있어요. 명사인데요. 사람끼리 서로 아는 일, 지식 지혜가 있음, 신의 보호나 보호하여 주신 보람. 예, 요 말씀이죠. 어떤 일을 알아보나 맡아보다. 아름아름도 있어요. 서로 아는 관계, 서로의 친분, 알뜰알뜰하다. 이 아름을 아름답다라고 했을 때요. 예, 이 말은 뭐냐면요. 이제 파초의 꿈이라는 거는 짓밟히고 고통받고 괴로움 속에서도 마침내 꽃을 피잖아요. 그 고생을 이기고 그래서 지식과 지혜가 있다. 참 나름대로 살아가는 보람을 찾는다. 뭐 이런 여러 가지 의미를 함축하는 거죠. 아름아름 물어본다. 뭐 이렇게 아름아름 한다. 이런 것이고, 예. 그래서 우리말 구음이 아름답다. 여기서 나온 거죠. 예. 참 우리나라 말 어문하고 히브리 말하고 이렇게 서로 같아요. 서로 같아서 참 우리 가슴이 와닿죠.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지혜와 지식이 있는 사람은, 아름이 있는 사람은 이 뜻이죠. 또 하나님의 보호나 보호해 주신 보람을 가진 사람은 괴로움을 이긴다. 뭐 이런 의미로도 해석할 수가 있겠죠. 예. 그러니까 이런 말씀 앞에서 우리는 우리 조상들이 히브리어를 썼다는 거, 이거를 우리가 주목해야 돼요. 우리는 욕단의 후손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욕단과 벨렉은 에벨의 두 자식인데요.
에벨은 노아의 큰아들 셈의 이게 4대 손이에요. 아룸이죠. 아롬이 아니고 아룸이죠. 아름답다. 그러니까 괴로움을 가시도록 참으면 아름답다. 그런데 하나님의 슬기를 가진 자들은 하나님의 슬기로 괴로움을 소화시킨다. 이런 얘기예요. 괴로움에 대한 소화입니다. 인생의 삶에 소화력이 없으면 아무리 좋은 데서 살아도 행복을 몰라요. 그러니까 뭐 집 전체를 금으로 인테리어 해놔도 그 집에 대한 소화력이라든지 그 집의 분위기에 대한 소화력이라든지 인적 구성에 대한 소화력이 없으면 그 집이 지옥 같겠죠. 모든 걸 다 소화해야 돼요. 소화에 대해서는 어제 말씀드렸죠. 넘치는 감사를 하는 자에게는 예수님 성품으로 감사를 해야 돼요. 예수님 성품으로 넘치도록 감사를 하면 예수님이 가지신 성품, 온유하고 겸손한 성품을 주신다고 했어요. 온유하고 겸손한 성품이 오면 그게 소화력이에요. 소화력. 소화가 되면 하나님이 이제 세팅해 주신 거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주권이잖아요.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께 경배와 찬양을 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의 온유 겸손으로 소화력을 가지면 예수의 소화력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소화력이죠. 그걸로 소화를 시키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다 소화가 되니까 경배와 찬양을 드리는 성품이 주어져요. 경배와 찬양을 드리면 거기에 하나님 임재하셔서 영광 받으시죠. 하나님 임재하신 자리에서 비로소 그 눈이 열려서 예수님을 경외하게 돼요. 경외. 누구든지 예수님의 임재를 겪으면 경외를 겪게 됩니다. 경외. 경외 성품을 가진 자에게는 예수로부터 경외 성품을 가진 자에게는 뭐가 오냐면 완전한 지혜와 근신이 옵니다. 완전한 지혜와 근신. 그래서 완전한 지혜와 근신은 예민성, 민첩성, 완전성, 온전성으로 이제 이끌어가기 때문에 완전히 예수님의 원하시는 대로 그대로 길들여져서 밀가루 3마리 됩니다. 그래서 아룸은 슬기롭다는데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영어 뜻은 세심한 뭐 조심성이 있는데요. 근데 이게 뜻이 또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이렇게 있어요. 서트라고, 스루드, 크랩치, 스라이, 센서블 이렇게 뭐 이런 거 있어요. 이런 게 있는데 이런 것은 이제 적들이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적이 가지고 있는 교활한 것들, 간사한 거, 미묘하고 교묘하고 뭐 하여튼 예민하게 이렇게 볼 수 있는 것들을 예수님이 다 상대해서 이겨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적의 공격에 대해서 지피지기의 의미와 하나님이 이기는 전략 전술에 대한 정확한 이해도를 생각할 수가 있죠. 이 문제를 우리가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적들이 이런 식으로 서트, 스로드, 크래핏, 또 스라이, 센서 이런 식으로 이제 온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예수님이 적들이 공격하는 걸 다 내려다보실 거 아니겠어요? 그럼 예수님이 진다는 것을 내게 주신다고요. 완전한 지혜와 근신을 가진 자에게 이걸 주죠. 완전한 지혜와 근신을 가진 자에게 준다.
완전한 지혜와 근신을 가진 자가 이거를 파악을 해요. 적들은 이런 공격을 하고 있구나. 그렇다면 난 이걸 이길 수가 없죠. 그런데 이제 예수님은 어떻게 이기를 원하시는가? 이렇게 이제 예수님 속을 보게 되죠. 그럼 예수님은 이거에 맞춰서 이제 적을 이길 수 있는 방안을 주님께서 이제 내시죠. 그래서 그대로 자로우로 치우치지 않고 예민하게, 민첩하게, 완전하게, 온전하게, 정교하게 이제 그 일을 해낼 수 있도록 길들여지죠. 그렇게 길들여진 사람은 조심스럽죠. 아주 주님하고 손발을 착착 맞추니까 프루던트 이런 사람 되죠. 그런 사람, 그러니까 예수님하고 손발을 철저하게 맞출 수 있는 기반이 된 사람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다. 이런 말씀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다. 그럼 다시 한 번 더 할게요. 무슨 일을 당하든지 이제 적한테 괴로움을 당할 거 아니겠어요? 저기에 그 괴로움이 이제 서틀 이렇게 미묘하게 아주 교묘하게 서로 크래프티 간교하게 교활하게 이런 식으로 온단 말이에요. 인간의 머리로 이거를 정말 다 파악할 수 없을 정도로 이제 오는 것도 있겠죠. 그래서 신중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적들의 이러한 공격들, 이런 공격들이 이제 이런 것들로 인해서 이제 괴로움 당하는 거니까 이렇게 참 적이 그냥 단순하게 오는 게 아니잖아요. 심플하게 오는 게 아니고 복잡하게 오죠. 간사하고 교활하고 교묘하고 아주 정교한 공격으로 온단 말이에요. 그렇게 괴로움을 당하면 참 괴로움 당할 때 사람마다 이제 분을 낼 수도 있고 하여튼 온갖 자기 나름대로 반향을 보이죠. 슬퍼할 수도 있고 괴로워할 수도 있고 한숨 쉴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보일 수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넘치는 감사를 하게 돼요. 항상 그래야 돼요. 넘치는 감사를 하게 하셔요. 성령은. 넘치는 감사를 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면 넘치는 감사를 하면 아주 넘치는 감사를 하면 예수님이 이제 그에게 예수님 가지신 온유하고 겸손한 성품을 주어요. 온유하고 겸손한 성품으로 그 심령에 채워지면 채워질수록 이것들로 인해서 괴로움을 겪는 거잖아요. 이런 내용들로 인해서. 그러니까 괴로움을 겪는 거를 다 소화를 시켜요. 소화를 시켜서 왜 이런 것이 세팅되었고 전능자가 왜 섭리적으로 이렇게 이 과정을 거쳐가게 하시는지를 다 깨우쳐서 소화를 시켜요. 소화를 시키면 이제 소화가 완전히 되고 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면 그 속에서 하나님을 향해서 찬양과 경배가 나와요. 이 찬송이 오십니다. 찬양과 경배를 하게 되면 그는 하나님 인재 앞에 서는 거죠. 하나님 인재 앞에 서면 이제 예수의 인재 앞에 서는 거죠. 예수 인재 앞에 서면 지존자 앞에 선 거잖아요. 그러면 경외하는 성품을 받아요. 예수님의 경외가 확 몰려들어와요. 누구든지 예수님을 경외하는 성품을 가지면 그 경외하는 자, 그러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경외하는 성품이 오면 곧바로 예수님이 가지고 계신
완전한 지혜와 근신이라는 성품이 와요. 완전한 지혜와 근신이라는 성품이 오면, 이제 그때서가 비로소 눈 떠진다고 봐야죠. 눈 떠지는 내용은 이제 조금 이따 얘기해 드릴게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해서 완전한 근신, 완전한 지혜와 근신이 오면 적들의 모든 공격을 다시 한 번 더 다 깊이 꿰뚫어 봐요. 예수님 눈빛으로.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하면 이길 수 있다고는 그 방법이 예수님 안에서 보여요. 예수님 것이 보인다. 그러면 이제 그거를 알아도 행할 수 없으면 안 되잖아요. 능력이 없으면. 그래서 주님께 능력을 구하게 하셔가지고 그 능력을 채워요. 채워가지고 완전한 지혜와 근신이 원하는 대로 그 예민성, 민첩성, 시간을 맞춰야 하고 또 정교하니까 완전성, 온전성으로 이제 그 몸을 길들이셔요. 훈련시키죠. 그래갖고 그것을 통해서 예수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이기시는 거죠. 예수님이 직접 이기시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깊이 생각이 되는 부분은 예수님 눈빛으로 통일된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당신한테 와가지고 불로 연다는 금사고 흰옷 사서 입고 안약을 사서 발라 보게 하라는 거잖아요. 거기 지금 요 상태가 이제 보는 상태예요. 이게 본다고 하는 것은 어디까지가 보는 거냐면은 처음부터 다시 얘기해 줄게요. 무슨 일을 할 때마다 무슨 기름을 당할 때마다 넘치는 감사로 예수님 앞에 나가야 돼요. 거기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보는 것이. 그래가지고 넘치는 감사를 예수의 성품으로 하게 되면 예수님 그걸 받으시고 응답으로 온유 겸손을 예수님의 성품을 줘요. 그가 감사한 만큼 온유 겸손을 주시고 온유 겸손이 오신 만큼 그가 소화를 해요. 그 상황을 다 소화를 하니까 이제 그 상황을 보는 거잖아요. 낱낱이 보는 거죠. 이거는 이제 소화를 해서 보는 거죠. 아직 예수님으로부터 완전한 지혜와 근신이 와서 보는 게 아니고 이제 소화를 해서 보는 거죠. 소화를 해서 보는 상태예요. 여기서 이제 우리 주님 앞에 이제 경배와 찬양을 하게 되죠. 그러면 우리 주가 거기에 임하셔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으로 오시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을 전이받아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을 전이받으면 비로소 이제 안약을 사서 바르는 것처럼 완전한 지혜와 근신이 주어져요. 안전한 지혜와 근신이 주어지면 예수님의 진단 처방, 그것이 확연하게 드러나요. 확연하게. 예수님께서 이 문제를 어떻게 보고 계시고 또 이것을 어떻게 해서 선을 이루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표가 쭉 드러나요. 그대로 드러나서요. 거기서 이제 내가 그거를 이제 그대로 할 수 있는지 없는지도 드러나죠. 그래서 부족한 거 다 하고 이제 예수님께 기도해서 완전히 예수 나의 지혜, 예수 나의 지식, 예수 나의 능력, 예수 나의 유익, 예수 나의 순정 이렇게 하고 길들이셔가지고 완벽하게 이제 예수님 안에서 그 일을 하는데 능하도록 길들여져서 밀가루 3마리 돼요. 밀가루 3마리 돼서 예수님의 손길에 따라 내 몸이 움직여질 때까지 완벽하게 움직여지는 상태가 되는 것이 바로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는 상태죠.
예, 그러니까 완벽하게 보는 거죠. 이제 그러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이것이 하나예요. 그러니까 넘치는 감사가 첫 출발이에요. 넘치는 예수의 성품으로 넘치는 감사를 하면 예, 그게 보여요. 예. 끝에 가서 예수님이 이걸 통해서 어떤 일을 이루시는 것이니 환하게 보이죠. 그리고 내가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지도 보게 되는 거죠. 자, 그러니까 성령 대각성이 일어나면 예수 고품이 일어나고 예수 고품 갈증, 예수 통제 고품 갈증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우리가 적들에게 괴로움을 당하잖아요. 이런 괴로움을 당하는 거예요. 참 인간의 아주 간교해가지고 너무너무 정말 심리적으로 괴로워서 못 견뎌요. 이게 저게 심리전에 말려들 수밖에 없는 이런 괴로움들을 막 당하거든요. 예, 서틀이죠, 서틀. 예, 스로드, 그래픽, 스라이, 센서바. 예, 이런 프로던트, 이런 공격을 받아요. 괴롭죠. 그런데 이거를 내가 소화할 수가 없어요. 이기려면 소화를 해야지. 그래서 예수님 나는 이걸 이길 수가 없습니다. 나로 이길 수 있는 이김의 통제를 주세요 해서 넘치는 감사가 되는 거예요. 성령의 각성은 예수 통제 고품 갈증입니다. 예수님, 내가 이 적들한테 이렇게 괴로움을 당하는데 예수님 이거 이길 수 있게 해주세요 라고 이제 넘치는 감사를 하는 거예요. 넘치는 감사로 구하는 거예요. 기도를 이런 상태를 겪으면 기도가 안 나와요. 기도가 나올 때까지 넘치는 감사를 해야 돼요. 넘치는 감사를 하면 예수님께서 그를 내려다보시고 이제 예수님의 온유하고 겸손한 성품을 주어요. 온유는 수용력이에요. 그리고 겸손은 적응력이니까 둘이 합쳐서 소화력이라고 그래요. 예수의 소화력. 그래서 어떤 문제든지 이제 그 상태에서 그걸 다 소화를 해요. 다 소화를 하면 소화가 되고 나면 뭐가 오냐면 경배와 찬양이 나와요. 반드시 다 똑같아요. 누구든지 경배와 찬양이 나오게 되어 있어요. 경배와 찬양이 나오면 바로 예수님이 임하신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예수가 그 자리에 임하시죠. 임하시면 예수님이 임하실 때는 항상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이 임하시기 때문에 우리 속에 예수를 경외하는 심령이 일어나요. 예수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상이 따라오는데 그게 바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게 지혜의 근본이잖아요. 그래가지고 완전한 지혜와 근신이 와요. 예수님이 이 문제를 어떻게 진단하고 있고 또 이거를 어떻게 응용해서 선용할 것인가에 대해서 정확하게 아주 세밀하게 보여주시고 우리가 행해야 할 역할을 분명히 알려주셔요. 그래갖고 좌우로 치우칠 수 없도록 정교성, 온전성, 완전성, 또 이제 예민성, 민첩성 예민하게 파악하죠. 여기 프루던트라고 있죠. 예민하게. 이제 그냥 추상적인 게 아니에요. 이게 센서블. 그냥 아주 완전히 그
상태를 확연하게 느낄 수가 있게 주님이 임하시는 거예요. 그 자리에 임하셔가지고 그 사람에게 역할을 주죠. 그러면 이제 그렇게 해서 길들여지면 내 마음만 길들여져 갖고 안 되잖아요. 몸이 따라가서 몸으로 하는 거니까. 몸이 완전히 그거를 알아보는 거죠. 알아보는 거예요. 몸이 예수님이 그 문제를, 그 괴로운 문제를 통해서 무엇을 하실지를 다 알아보고, 예수님이 좌하면 나도 좌하고, 예수님이 우하면 나도 우하고, 예수님이 하자는 대로 그대로 할 수 있는 밀가루 3마리 되도록 몸이 길들여진 것까지가 눈뜬 거예요. 예, 눈뜬 거. 그래서 안약을 사서 팔라, 보게 하라 그랬어요. 예수님하고 하나가 되어서 하나처럼 움직이는 그러한 자리에 도달하는 거죠. 그게 이제 우리가 주님 앞에 드려져야 하는 헌신이에요. 무슨 일을 만나든지 그렇게 예수를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일의 순서는 감사는 데 있어요. 감사. 감사. 그거는 이제 한 구절로 요약을 해서 요한복음 16장 33절입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면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요 평안이죠. 요 평안은 내 방법하고 예수님 방법하고 갈등이 나면 평안이 없어요. 내 방법이 다 뽑혀나가고 예수님이 하자는 대로 다 받아들인 상태가 편안해요. 그러니까 내 속에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밀가루 3마리 돼서 완전히 가루 3마리 돼서 완전히 예수님이 하자는 대로 내 몸이 완전히 익어져서 예수님이 원하는 대로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정교하게 완전하게 온전하게 예민하게 민첩하게 시간을 탁탁 맞춰서 예수님이 원하는 대로 그대로 할 수 있는 상태가 바로 평안이라는 거예요. 평안. 그래서 조건이 붙어 있잖아요. 예수 안에서. 그러니까 이 안에서란 말은 통제받는다 소리예요. 예수에게 완전히 통제당해서 나는 다 뽑혀져 나가고 내 속에 갈등, 고통, 괴로움, 아픔, 슬픔, 뭐 같은 번뇌, 복잡한 거 다 나가버리고 사람이 괴로움을 당하면 그냥 번잡스럽죠. 힘들고 괴롭고 아프고 막 한숨 나고 눈물 나고 괴롭고 막 이런 거 아니겠어요? 근심 걱정 막 이것들이 다 이건 다 뭐냐면 내가 운전대를 잡고 있기 때문에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세상에 두셨잖아요. 그렇죠? 세상에서는 주님까지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환난을 당한다 그랬어요. 예수님 우리를 환난 속에 두신다고 아니 노골적으로 말했잖아요. 그러나 요거 담대하라 요거죠. 예수님이 너희 속에서 이겨줄 테니까 내가 이미 세상을 이겼다. 그러니까 그 이김의 본능을 너와 함께 공유할 거니까 어떤 괴로움을 당해도 담대하라. 요게 이제 평안하고 담대하고 같은 거죠. 예수님의 담대함이 나를 완전히 사로잡아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로잡아주는 순서가 넘치는 감사를 하게 되면 그 다음에 주어지는 게 이제 그 온유 겸손이고 온유 겸손이 이제 오면 경배가 이제 소화력이 돼요. 완전히 하나님이 소화하면은 예수님 앞에 경배와 찬양이 돼요. 예수님께 경배와 찬양하면 예수님이 임하셔요. 임하셔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으로 임하셔갖고 경외하는 심령을 갖고 경외하는 심령을 가지면 지혜의 근본이 여호와를 경외함이잖아요. 그래서 완전한 지혜와 근신이 주어져요. 완전한 지혜와 근신이 주어지면 예수님이 그걸 통해 뭘 하실지 진단 처방 내용이 정확하게 나와요. 그래서 이렇게 예수님하고 편안한 상태 밀가루 3마리
예수 안에서 예수님은 두려운 게 없잖아요. 만유의 창조자가 뭐가 두려워요? 그러니까 사람이 두려웠던 거지. 예. 그리고 이 속에 여호와를 경외함이 들어오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요. 어떤 피조물도 두렵지가 않아요. 어떤 괴로움도 두렵지가 않아요. 어떤 문제도 괴롭지가 않아요. 전혀 괴롭지 않습니다. 예. 담대하라. 담대함이 주어져요. 예. 그래서 예수님의 그 처방대로 문제를 해결해요. 그래서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이김의 은총을 누리죠. 우리 대한민국 국민이 이렇게 예수님과 완벽하게 하나가 되어서, 그러니까 무슨 일을 만났는지 예수님 성품으로 넘치는 감사를 해서 예수 성품으로 온유 겸손해지고 예수님 성품으로 주시는 소화력을 무진장 누리고 경배와 찬양을 누리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임재를 겪고 그 다음에 경외하는 자에게 주는 완전한 지혜와 근신을 누리고, 그래서 완전한 지혜와 근신은 그의 육체를 속에 굳은 마음을 다 뽑아내고 예수님의 부드러운 마음을 줘서 육체가 완전히 예수님이 허전한 대로 그대로 하게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담대가 그 육체 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몸을 통해서 그 괴로움을 이기게 하시는 거예요. 그게 오늘 우리가 공부하는 거, 슬기로운 자는 수욕을 참느니라는 말씀이에요. 슬기로운 자는 수욕을 참느니라. 미루는 자는 분노를 당장에 나타내거니와 이 슬기로운 자는 수욕을 참느니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완전히 통제해서 그 육체를 통해서 그 당하는 괴로움을 이겨나가시는 거예요. 이런 상태로 사는 사람이 진짜 예수 믿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하려면 첫 숟갈이 배부른가요? 그러니까 넘치는 감사하면 돼요. 넘치는 감사. 처음에는 이제 선택이니까 해요. 그냥 하다가 보면 아이고 내 힘으로 안 된다는 걸 깨달아요. 그래서 하나님, 나 이게 내 힘으로는 도저히 감사 못 하겠어요. 예수님 성품으로 바꿔주세요. 그러면 바꿔주세요. 그럼 바꿔주신 걸로 넘치게 감사를 하세요. 무슨 일이든지 그냥 예수 감사. 예수 감사, 예수 감사. 예수 이름에 감사를 하셔야 돼요. 그냥 감사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해도 좋지만 예수 이름에 감사를 하셔야 돼요.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받을 이름은 예수밖에 주신 자가 없어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감사를 하셔야 돼요. 예수 감사, 예수 감사. 무진장하세요. 예수님 성품 받으면 무진장하게 돼요. 그 괴로움이 그 마음속에서 다 빠져나가요. 괴로움. 이 수욕을 갖다가 이게 과로움이라고 있어요. 과로움. 과로움인데 우리나라 어머는 괴로움하고 비슷하죠. 과로움이 이제 사투리로 괴로움으로 순화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괴로움을 참는다. 가시도록 가싸. 그요? 가싸예요. 가싸흐 가싸. 그 끝자는 다자로 순화가 됩니다. 그래서 가시다. 가싸다. 가싸다. 완전히 가시다가 우리나라에서는 변해 없어지거나 달라지다, 그죠? 이렇게 되는 거고, 가싸, 이게 겉을 바르는 얇은 모십에, 가싸하다, 얇은 모십으로 가시의 겉을 바르다, 이런 뜻인데요. 비슷하니까 이런 이제 말들이 나왔겠죠? 그래서 이 언문은 히브리어예요. 히브리어가 이제 엄연하게 말하자면
에벨의 언어라고 봐야 돼요. 노아의 후손이 이제 첫째 아들이 셈이잖아요. 셈의 4대손이 그 에벨인데요. 에벨에게는 두 아들이 낳았어요. 하나는 벨렉이고 하나는 욕단인데요. 벨렉은 현재 이스라엘의 조상이 됐고요. 욕단은 우리 조상이 된 우리 한민족에. 그래서 그 언어가 거의 비슷해요. 근원이 같으니까. 그렇죠? 근데 이제 이렇게 슬기로운 자라는 것은 항상 우리가 성경을 해석할 때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를 빼놓고 해석하면 안 돼요. 이거는 예수 그리스도를 버린 자는 미련한 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통제를 받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나 슬기로운 자는 예수밖에 없어요. 예수하고 손발 맞추는 자를 슬기로운 자라고 그래요. 예수에게 손발 맞추는 자는 수욕을 참느니라. 누구로? 누구 힘으로? 예수 힘으로. 이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하고 손발 맞추는 내용의 구체적인 내용을 하나하나 얘기해 드린 거예요. 그러면 다시 한 번 더 해드릴게요. 예수의 성품으로 남측에 감사를 하세요. 무슨 괴로움을 겪거든지 뭐 남편한테 당하든지 아내한테 당하든지 뭐 누구한테 당하든 간에 괴로움을 당하거들랑 분풀이하지 마시고 그 괴로움을 통해서 이제 나도 한번 예수님으로 이거 한번 이겨보자. 그래갖고는 다 그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갖고 열심히 예수님께 감사를 하세요. 감사를 하면서 자기 이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걸 보세요. 감사하면은 자기 속에 마음속에 괴로움, 아픔, 증오, 뭐 불편한 거, 갈등, 온갖 것들이 다 빠져나가요. 다 빠져나고 나면 이제 예수님의 온유하고 겸손함이 와요. 온유하고 겸손함을 다른 말로 예수님이 주시는 소화력이라고 그래요. 소화가 돼요. 그 상황을 소화가 되고, 그 괴로움 주는 사람이 소화가 되고, 어떤 넉넉하게 소화가 돼요. 소화가 되면, 소화가 되는 사람한테는 하나님께서, 찬양과 경배의, 이제 성품을 줘요. 그래서 성령이 오셔서 찬송의 옷을 입혀서 이제 하나님 보좌 앞에서 경배하게 만드시죠. 그때 예수님이 임재하셔요. 지존자가 임재하시면 항상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으로 임하시기 때문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이 그에게 와요. 보면은 경외함이 그의 심령을 사로잡죠. 그러면 이제 하나님의 지혜가 따라와요.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다. 그래갖고 그 다음에 따라붙는 성품이 완전한 지혜와 근신입니다. 완전한 지혜와 근신이 오면 그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기로 원하시는가에 대해서 잘 크게 다 보게 돼요. 그때 눈이 열려서 이제 그 악마, 마귀 새끼들이 어떤 짓을 하는지 다 볼 수 있어요. 마귀의 전략 전술 이렇게 서트, 스루드, 크래피, 스라이, 센서가 이런 짓거리 하는 거를 다 쳐다보고 다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이걸 가지고 하나님이 어떻게 이기시는가가 또 보여요. 그러니까 완전한 지혜와 근신을 받을 때 보이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해야 되고 그래서 내 몸이 어떻게 움직여야 되는 거 정확하게 나와요. 설계도가. 거기서 이제 예수 안에서 길들여지는 거죠. 예수 안에서 이제 길들여지고 부족함과 보충해갖고 이 전쟁을 이길 준비를 하는데요. 사실 우리가 이기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나를 통해 이기기 때문에 이런 게 오는 것은 전부 예수님이 하는 대로 손발 맞춰주는 기반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밀가루 3마리 되는 기반 조건을 갖추는 거예요. 밀가루 3마리 되는 기반 조건을 갖추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나를 통해서 이제 이기시는 거죠. 이 괴로움을 이기는 건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것이 바로 이제 이기는 거예요. 근데
이 슬기롭다를 우리 이제 아까 읽으셨죠? 이 프루던트, 프루던트인데 아름답다, 아름답다, 아름답다죠.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것이 참 중요한 거죠. 베드로전서 2장 20절에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오직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그죠? 이거 참는 거, 이기는 거죠.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답다. 예. 그래서 예수 안에서 괴로움 당하는 거, 우리가 생각하는데요. 예. 그러기 전에 이제 마태복음 5장의 말씀을 한번 생각할게요. 예. 마태복음 5장에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니. 우리가 이제 천국 운동하는 거잖아요. 천국. 그러니까 무슨 인본주의 천국이 아니에요. 예수가 통제하는 천국이에요. 성령으로. 그러니까 예수가 인간 성품을 다 억제하고, 그러니까 이렇게 돼요. 예수님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죠. 성령으로 인간 속에 들어오셔서 인간을 완전히 억제하셔서 예수님의 성품으로 세상을 이기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 성품으로 길들여 가지고 아까페로 살게 하는 운동이 천국 운동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아까페로 모든 것을 활용하고 선용하는 것이 천국이죠. 그거 그렇게 아까페로 살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래갖고 예수님이 들어가서 이제 이렇게 애통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온유한 자, 아까 얘기했죠. 온유한 자가 되게 하시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되게 하시고, 예수님이 들어가서 궁일이 여기는 자가 되게 하시고, 예수님이 들어가서 마음이 청결한 자가 되게 하시고, 예수님 들어가서 화평케 하는 자가 되시고. 그러니까 이게 전부 예수님 성품으로 사는 거죠. 예수님이 그 사람 속에 들어가서 예수님 성품으로 사는 운동이죠. 성령으로 오셔갖고. 그런데 그 사람들은, 예수님이 들어간 사람들은 이렇게 핍박이 온다는 거예요. 괴로움이 와요. 그 사람들은 천국을 얻는다고 그러죠. 핍박을 받으면 천국을 얻는다.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고. 그래서 예수님에게 사로잡혀서 나가서 열심히 복음을 전하면 핍박받죠? 욕먹죠? 인터넷에 올려놓으면 온갖 욕 다 퍼붓겠죠? 예면당하겠죠? 예면당은 또 핍박이죠. 그 쓰잘데없는 것에는 막 사람들이 수십만 명이 모여서 보고요. 천국 가라고 하는 말씀은 안 쳐다봐요. 그게 예면도 핍박이죠. 그러나 핍박받을수록 천국이 저희 것이다.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 할 때 너희에게 복이 있다. 예수님에게 세상을 이기는 힘을 받아서 기뻐하고 즐거워.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큽니다. 너희 전에 있던 선자도 이같이 핍박하여 이게 괴로움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 안에 오셔서 그 모든 그 핍박과 괴로움 이겨가시는 거죠. 이기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넘치는 감사를 해서 온유 겸손을 얻고 경배의 찬양을 하고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 다음에 완전한 지혜와 근신을 갖고
그 문에게 밀가루 3마리 되도록 내 몸이 길들여지는 1절의 과정은 예수님이 내 몸을 통해서 이기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가 받듦이죠. 받듦. 예, 받듦이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이 이기시는 겁니까? 내가 이기는 게 아니라 예수가 이기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가 나를 통해 이겨야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이겨요? 못 이겨요. 그러니까 예수가 나를 통해서 이기는 거예요, 세상을. 그러니까 이런 말씀이 우리 속에 깊이 새겨져야 되겠죠. 그게 슬기로운 삶입니다. 슬기로운 삶. 고린도후서 1장 6절입니다. 우리가 환난 받는 것도 너희의 위로와 구원을 위하며 또 위로 받는 것도 너희의 위로를 위함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이렇게 예수님이 그 사람 속에 들어가서 이겨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통해서 이기는 사람은 무슨 일이든지 어느 환경에도 소화가 되면 문제될 게 없어요. 예수님의 담대함이 같이 있고 예수님 평안함이 그를 붙잡아주면 뭐 두려울 게 뭐가 있어요. 아니 다니엘도 사자굴 속에서 장악해 주니까 편안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디 있든지 간에 주의 담대함과 편안이 그를 지켜주면 다 이길 수 있어요. 나는 할 수 없으나 예수님이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기독교는 예수에게 통제를 받아서 이기는 거지 내가 이기는 게 아니에요. 골로새서 1장 24절입니다. 내가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이게 괴로움을 기뻐한다고 했잖아요. 참 아이러니해요. 그죠? 괴로움을 싫어해야 되는데 괴로움을 기뻐한다고 했잖아요. 그건 왜 그러냐면요. 예수가 나를 통해서 그걸 이겨주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내가 예수님 앞에 예수님을 누리는 거잖아요. 핍박받는 자는 천국을 얻는다고 그랬는데, 말하자면, 그렇게 괴로움을 겪은 것을 예수로 이기면 이길수록 예수가 그 사람한테 이제 보탬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얻는 분량이라고 얘기하면 좀 이해가 되시나요? 그러니까 예수를 이제 얻는 분량이라는 게 있어요. 사람마다. 예수는 하나님 전체를 다 받으신 무한하신 분이잖아요. 하나님 자체이시고. 우리는 분량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면 그 분량을 키로수로 비유할까요? 네, 그럼 이해가 될까요? 하여튼 이거 영적인 얘기들을 해결하려면 이런 지상적인 언어로 좀 생각을 해야 좀 알 수 있을까요? 예수님을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100kg 얻었으면 1톤 얻은 사람, 1000kg 얻은 사람이 더 많이 예수님을 누리겠죠? 그러면 1000톤보다도 1000kg보다도 1000톤이 더 낫죠? 1000톤보다도 억톤이 더 낫죠? 이렇게 예수님을 많이 얻어 누리는 만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괴로움을 예수님으로 이겨나가면 나갈수록 그만큼 예수님을 얻은 거예요. 그러니까 가만히 보니까 그리스도의 남은 권한이 있어요. 그래서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자기 육체의 체험을 채울수록 자기는 예수님을 더 많이 얻는다는 얘기거든요. 예, 그걸 그 해답을 본 거예요. 그래서 넘치는 감사로 똑같아요. 바울도 그렇게 얘기해요. 넘치는 감사로 하면은 예수님 온유 겸손이 오고 온유 겸손이 오면 경배 찬양이 오고 경배 찬양이 오면 경외함이 오고 경외함이 오면 이제 그게 오죠. 여호와를 경외함이 오면은 완전한 지혜와 근신이 오고요. 완전한 지혜와 근신이 오면 또 이제 그렇게 되죠. 그런 식으로 이제 하나하나 이제 살펴가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히 예수님을 얻은 만큼 그의 소유가 되는 거죠.
형제들아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들을 본받는 자가 되었으니 저희가 유대인들에게 고난을 받은 같이 너희도 너희 나라 사람들에게 동일한 것을 받는다. 예. 마귀 세력까지 와서 괴로움을 주거든요. 그 괴로움을 예수로 이기면 이길수록 그만큼 상을 받는다고 나와 있죠. 예, 여기 말씀이 있잖아요. 상 받는다.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악한 말을 할 때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큽니다. 이 상이 크다는 건요, 예수를 그만큼 많이 얻었다는 뜻이에요. 예. 천국 가서 예수 많이, 예수 분량을 많이 얻은 사람들은 그만큼 상을 받아요. 그러므로 내가 우리 주의 증거와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 말고 오직 하나님 능력을 쫓아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예. 이를 인하여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면 나의 의로한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나의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저가 능히 지키실 줄 확신합니다. 내가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을지 복음을 인하여 내가 지금과 같이 매이는 데까지 고난받았으나 하나님 말씀을 매지 아니합니다. 고난을 받는 거예요.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그러므로 하나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또는 선을 행하는 가운데 그 영혼을 미쁘신 주물 주게 부탁하죠. 그렇게 해서 이제 순교의 제물로 바쳐지라는 거죠. 모든 것을 예수로 이기는 삶, 그 사람이 슬기로운 삶이라는 거죠. 이게는 어떤 사람한테만 있는 게 아니라 동일하다고요. 동일해.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 압니다. 동일한 고난을 당한다.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잠깐 고난을 받은 너희를 친히 온전케 하시며 굳게 하시며 가나게 하시며 털을 경고케 하시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잠깐 고난을 받는 너희를 친히 온전케 하잖아요. 야, 이거 얼마나 좋아요. 굳게 하시고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경고케 하신다. 그만큼 예수가 우리 속에 더 많이 자리 잡으셔서 우리를 통해 사시는 거죠. 네. 내가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 오게 되며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러면 내가 생명의 멸령한 우리에게 주리라. 예. 이렇게 고난을 통해서 우리 속에 예수님이 더 많이 자리 잡아가시고 동시에 세상을 이기게 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좋아요. 우리는 이 땅에서 예수를 많이 얻어야겠죠. 무슨 일을 만나든지 예수로 이겨나가는 사람만 예수를 얻는 겁니다. 주 예수의 권능, 세상의 그 모든 혼란을 이기게 하시는 권능으로 행하는 자들이 곧 슬기로운 자들입니다. 우리는 대한민국의 성령 대각성이 몰아와서 세상을 이기는 권능으로 무장한 기라성 같은 인물들이 가득하게 되기를 소망해야 합니다. 그렇죠? 예. 모든 것을 예수로 이기는 사람들이요. 대한민국에 3천만. 그냥 어마어마한 장군 중에 장군이라고 할까요? 그냥 엄청난 사람들이 그 고난을 예수로 이기는 사람들이 가득 차가지고 남북에 4천만이 주류가 된 나라가 된다는 이 나라가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 고난을 다 이겨가지고 인류를 천국으로 인도하는데 능한 민족이 되죠. 그 모든 것은 다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 앞에 예수께 감사는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그 영광이 임하시는 것입니다. 국기도 생각이었어요. 공감하시면 전도해 주시고 구독, 알림, 좋아요, 댓글 부탁하고요. 핸드폰 번호가 있습니다. 감상금 번호 있고요. 예, 우리는 예수를 더 많이 얻는다는 거. 요한복음 16장이죠. 이것을 너에게 이르면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하십니다. 예수님의 담대함을 누리고요. 예수님 평안을 누려야 돼. 그게 이제 아까 순서대로 넘치는 감사, 온유 겸손, 하나님의 소화력, 그 다음에 경배와 찬양, 경외함, 그 다음에 완전한 지혜와 근신, 그리고 밀가루 세말. 이런 공식들을 다 마음속에 두시고요. 그게 하나하나 내 속에서 하나씩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과정을 거치면서 이렇게 평안이 오고요. 밀가루 세마리죠. 난 담대함이 와요. 그러면 예수님이 나를 통해서 세상을 이기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이긴 만큼 예수가 내 것이에요. 우리 것이 되도록 열심히 우리가 예수 앞에 나갑시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